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자는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안민숙 우리 선체 얘기했듯이 감사라는 거, 이 감사라는 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한 게 감사예요. 사랑과 감사, 이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사랑과 감사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기고,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 그러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시인 그 타고르가 있어요. 타고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의 분량은, 감사하는 그 분량 자체가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감사를 얼마큼 하면 그 얼마만큼 행복이 나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과거에 그 소련의 후르시초프 그 서기장이 있었어요. 그 서기장이 미국에서 초청을 해서 미국을 가야 됐어요. 근데 미국을 가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잘 살거든요. 막 부강한 나라고, 정말 어디 곳곳마다 정말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굉장히 부자고, 그 넘치는 부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를 이 서기장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 그 참모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한번 이 강한 이 미국이 왜 이렇게 강해졌는가 한번 너희들이 알아봐라. 이 사람들이 가서 정보를 쫙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그래요. 아마 여기 미국이 자원이 풍부해서 그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개척 정신이 굉장히 이 지금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서기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별로 신통하지가 않아. 근데 옆에 있던 기자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서기장님, 미국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계속. 그 감사하다는 말이 미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제가 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서기장 귀가 번쩍 들었어요.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그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자가 과연 어떤 자인가를 나눠보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이 우리 본문 시편 5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뭘 보였어요? 구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건강한 구원, 또 사업에 대한 구원, 또 생명의 구원, 또 여러 가지 어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구원까지 모두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모든 구원이 총체적인 게 그게 뭐냐? 바로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얼굴을 보면서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같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진 게 많이 보게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냐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이 이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유다를 쳐들어오면서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왕이 자기 유다는 아직 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이게 나라가 망하겠다라는 생각에 바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지금 나라 둘이서 모압과 암몬이 협력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난국을 어떻게 해쳐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는 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대를 동원해라. 그리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는 그 찬양을 하면서 앞에 나가. 그 앞에 나갈 때 칼 한 번 쓰지 않고 유다가 대승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얘기가 쭉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빌립보 옥중에서 하나님께 정말 그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옥중에 있는 것도 감사하는 거지. 그 감사를 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이 그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 가족도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 본문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단어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 그냥 범사에 감사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명령이 안 돼.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해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은 무조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감사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항상 감사해라. 하지 말라는 명령보다 하라는 명령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라고 했던 부분이. 그리고 감사한 것은 기도하고 또 기뻐하는 것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들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을 보낼 때 맨 처음에 쓴 말이가 그 글이 뭐냐면 감사로부터 시작해요. 로마서 1장 8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4절 뭐 이렇게 등등 보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면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어요. 이 사도 바울.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평안과 있고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으로 딱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대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좋을 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정말 좋은 걸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맨날 기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떤 일이 너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요. 근데 불행이 닥쳐.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이래요. 아픈 것까지도 감사. 아멘. 내가 불행한 것까지도 감사. 아멘. 내가 고난이 와도 감사. 아멘. 그 감사를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쁨과 영광과 평안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를 안 해요. 그리고 뭘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주십시오. 나한테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주님이 자판이래요. 달라고 줍니까?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때까지도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께서 너 정말 내 누구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네가 나에 대해서 감사.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 기쁘고 좋을 때도 감사. 그 감사가 나를 정말 마음이 너무 좋게 만든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뜻이 뭐냐면 모든 일에 성공할 때뿐이 아니고 실패할 때까지도 건강할 때뿐이 아니고 병들었을 때도 기쁠 때뿐 아니라 눈물 날 때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뿐이 아니고 고난받을 때도 감사라. 성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를 안 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차 세계대전에 가장 긴 밤이라는 그 수필을 집필한 그 작가가 계세요. 그분이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5년간 암투병을 합니다. 암투병을 하면서 하다가 5년 동안 암투병하다가 이제 사망을 해요. 투병 중에도 매일 아침에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이분이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뭐라냐면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라이온은 정말 그 암의 그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항상 한결같이 기도를 올려요. 하루는 아내가 물어봐요. 라이온한테. 여보, 당신 뭐가 그렇게 맨날 감사해서 감사 기도만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라이온이 대답합니다. 첫째는 내가 세라를 낳는데 5가지 이유가 있다. 거기에 첫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당신을 다시 볼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을 볼 수 있어서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병들어서 늙기 전에 내가 내 작품을 탈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넷째는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있다는 것. 이거 이상 감사한 게 어디 있느냐. 나는 이게 제일 감사하다. 그래서 주님이 나하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 이게 나한테는 너무 힘이 된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평온할 때는 모두가 참 신앙인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참 신앙인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감사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감사는 기쁨하고 행복 이런 거를 다 갖고 와요.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내가 이제 채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우리 삶이 감사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으로 내가 삶이 채워지려고 하면 기도가 이 내 삶이 감사로 채워져야 돼요. 고통이 없을 때 감사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고통이 있을 때 불평을 해요. 아까 우리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통이 있을 때는 주님 왜 나한테 고통을 줘요? 나 힘들어요. 불평하면서 더 나가서 참 신앙들은 뭘 하죠?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힘든데 도와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나 주님 너무 힘들어요. 나 봐주세요. 감사가 넘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 봐주세요. 그렇지만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네가 참 나의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죠.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 삶을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작은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그 남부 교도소에 있어요. 남부 교도소에 수용자가 한 1000명 가까이 된다고요. 근데 탤런트인 그 김혜자 권사가 기증한 감사 노트가 있어요. 거기에. 그 중에 한 40% 정도가 감사 노트를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김혜자 권사가 남부교도소에서 수용자를 한 4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연을 하던 중에 얘기를 합니다. 수용자들한테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여기 감사 노트를 쓰신 분 계세요? 없죠? 그 김혜자 권사가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에 1000가지 이상을 감사한 일을 적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 쓰다 보니까 세상 눈이 다
달라진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 세상 눈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인생을 정말 감사로 많이 살았네라는 거를 자기가 느끼겠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강연이 있은 지 나흘 만에 감사노트 1000권이 이 남부교도소에 전달합니다. 이 장모 씨라는 사람이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툭하면 거리상, 그러니까 오래 있는 사람들은 툭하면 거리상으로 올린대요. 그래가지고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은 완전 골칫덩어리야. 뭐 여름에는 덥네, 겨울에는 춥네, 뭐 밥이 어떠네, 국이 어떠네, 계속 그 수용산에서 미루를 넣는 거야. 그 얼마나 교도관들이 골치가 아프겠어요. 계속 투정을 부리는 거야. 근데 이 감사노트를 이제 다들 놀아주니까 한 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내가 감사할 게 뭐 있어? 이 수용소에 와 있는 내가. 참, 이건 내가 뭐 지금 뭐 나 놀리는 거야? 하고 이 사람이 따졌어요. 그때 옆에 있던 그 같은 형제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써봐라. 감사노트를. 그래서 감사노트를 써보라니까 써보긴 써보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감사노트를 딱 써야 되는데 뭔가 거창하게 써야 될 것 같거든. 감사도 뭐 시시한 감사가 아니고 좀 거창한 감사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감사가. 근데 교도관이 왜 그 감옥에 있으면 교도관이 보통 수용 번호를 얘기를 해요. 뭐 1414번 뭐 이렇게 부르는데 교도관이 오늘 자기한테 이름을 불러준 거야. 장뭐뭐 씨 하고 이름을 불러준 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 감사를 썼대요. 그걸 한 번 쓰니까 이게 계속 쓰게 되는 거야. 계속 쓰게 돼가지고 감사할 거를 자꾸 찾다 보니까 조그만 것까지도 계속 감사가 이루어지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감사한 일이 그때부터 생겼다. 그렇게 하루에 20개 넘게 적은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밤에 이렇게 누웠는데 창밖에 그 조그만 창밖에 둥근 달이 앞에 딱 떴더래요. 그래서 작은 창인데 거기로 딱 달이 뜨니까 보면서 그렇게 했대요. 얼른 일어나가지고 창문 한 귀퉁이에서 내가 달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모 씨라는 분은 바람 피우고 매일 속상하게 하기만 했던 제게 편지를 써준 아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삶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갈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노트에 그 이모 씨가 그렇게 적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잘 나가는 그 증권회사 사장이었던 그 이 씨가 증권거래법 위반을 해서 징역을 7년 선고받고 그때 5년째 복역하던 중이었대요. 그 증권사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돈도 많이 벌겠어요. 근데 자기가 감옥에 왔으니 이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가장 괴로웠다고 이 사람. 근데 그에게 이 감사 노트가 변화를 준 거예요. 그 감사 노트가 변화를 준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서 좋다. 괜찮다. 내가 나가면 새롭게 뭔가 시작해야지 하는 어떤 믿음이 생겼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흙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매일같이 국과 밥이 뜨거워서 감사하고 감사 노트에는 그 수용자들이 그 감사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써있다고 해요.
검정고시 준비하던 박모 씨가 그 4일째 되는 날 드디어 내가 인수분해 문제를 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감사한 뜻을 썼다. 박모 씨는 밤 얘기를 많이 했대요. 오늘 점심시간에 순대가 있어서 감사.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고기가 나와서 감사. 영치금이 들어와서 크림밥을 먹고 있어서 감사. 폭행으로 3년형을 받은 그 사람 하나는 하루에 한 번씩 감사 노트를 계속 썼다. 근데 한 가지만 쓰는 것도 한 30분을 고민하면서 썼다고. 감사한 것을 쓰면서 지난날을 반성하고 지난날을 자연스럽게 후회하고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 사람들은 남 탓만 해요. 내 탓이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감사 노트를 쓰면서부터 진지하게 내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리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환경이 바뀌고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사 노트를 샘플로 사봤어요. 어쩐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과 다 못 샀어. 샘플로 3권만 딱 사가지고 일단 드려보고 다음 주에 몽차게 사서 다 드릴 겁니다. 먼저 우리 이리학 명의장로님 나오세요.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025년 4월 27일 안근영 목사가 이리학 명의장로님께 그래서 감사 노트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감사를 쓸 수 있게끔. 이거는 뭐냐면 축복 기도문이에요. 이 축복 기도문은 뭐냐면 자,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아내한테 남편은 아내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장로님 이름을 대는 게 아니고 이제 사모님 이름을 대는 아내의 이름을 대는 여호와는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누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누구누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누구누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매일 저녁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진을 찍어서 두 분이니까 사진 찍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하면서 이렇게 셀카로 찍어서 저한테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축복 기도거든요. 네, 요거는 감사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저 조용한 안집사입니다. 그렇지. 나도. 우리 저 조용한 안집사님도 마찬가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6월 29일 2025년 4월 27일 안경 목사가 조용모 안수집사님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아요. 축복 기도문. 오늘부터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연습. 자 여호와는부터. 여호와는 안병숙 맞아요. 네. 안병숙 권사님께 복을 주시고 안병숙 권사님을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안병숙 권사님께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안병숙 권사님으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들어가셔서 시범 연습하겠습니다. 자, 손을 머리에 올리고 연습.
자, 사진 하나 찍으세요. 이건 불편하네 자리가. 음. 여호와는 안병순 권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안병순 권사님을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안병순 권사님께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안병순 권사님에게로 향하여 주사 건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렇게 매일 저녁에 우리 저 조용모 안수집사님도 자기 전에 그 꼭 해주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님 대표는 우리 저 권사 회장님 문광자 권사님 오세요. 엄마 너무 좋아. 어쩌고 좋아. 아 이건 오늘 세 분만 드리고 다음 주에는 다 드립니다. 저는 안 됐으면 아 그런 거 없어요. 자, 본사의 강도가 이것이 그리스도에서 해서 너희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8절 2025년 4월 27일 안근영 목사 문광자 권사께 문광자 권사님은 제가 만년필로 글씨를 썼어요.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썼는데 만년필로 아주 멋있게 썼습니다. 저는 감사를 손을 얹을 사람 없어서 남편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매일이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금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투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을 보고 그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마음을 가슴판에 새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 축복교회 위에 먼 이국 땅에 주님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